스가랴서 3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까지 기록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끄지는 영광을 하시되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받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무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내 뼈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살을 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소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숙여달라 하셨느니라. 아멘. 포로 생활의 70년의 세월을 기로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제국의 초대왕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 70년 만에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삶을 재건하기를 꿈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5만도 채 안 되는 작은 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오게 될 때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한을 따라 우리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가득한 소망,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단하지 않은지, 그렇게 힘을 다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모양의 역병에 부딪히게 되면서 그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진 채로 20년의 세월이 지나갔었을 때 그들 안에 있었던 두 가지의 마음, 생각 하나가 있었다, 의식이 있었다면 하나는 무기력이었습니다. 무력감.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있습니다고 해도 참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좌절과 또 무력감이 그들 안에 있었고, 또 하나 그들 안에 있었던 뿌리 깊은 의식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죄의식이었습니다. 사람이 현실의 삶 속에서 곤고하고 어려우면 늘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어려운 것은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그것 때문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죄의식이 현실의 삶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크고 강하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겁니다. 정말 소망차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리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과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 뜻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은 무기력함과 또 하나는 죄의식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또 우리의 조상이,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죄책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깔려있는 전반적인 의식 하나였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셨던 네 번째 환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현재 어려운 것이 정말 우리가 지난날에 저질렀던 그런 죄악 때문에 오늘 내가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어려움이 또 다른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믿을 것인가? 두 가지 갈림길에서 사실 충만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했던 그것이 오늘 나의 현실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온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것이 그 생각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우리를 누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의식 하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고 또 그 의식 속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 가져야 될 것, 그들의 이제 현재의 모습과 또 영적인 세계의 모습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네 번째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이 환상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게 되게 될 때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 한 사람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 조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일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모습일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자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또한 현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게 될 때 이 천사는 신학자들은 주석에서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천사라고 그렇게 주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곧 그러니까 쉽게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리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옆에 서 계시고 그리고 또 반대편에는 마귀가 이제 대적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마치 이 스가랴서 3장 1절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게 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제 서 있을 때 한쪽 편에는 우편에는 예수님께서 변호사의 위치에서 거기 계시고 한편에서는 마귀가 이제 그렇게 또 한편의 왼편의 자리에서 이제 대적하는 이 말들을 계속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사탄이라고 하는 뜻이 고발자, 대적자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발하는 일을 한다. 끊임없이 참소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보면 우리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라고 그렇게 마귀가 쫓겨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밤낮 참소하는 자. 마귀가 하는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뜨려지는 그리고 그들의 약점, 그들에게 잘못한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절대로 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차이 하나가 있다면 사실이지만 그것을 과장하고 사실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겁박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참소하는 일,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인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제 사탄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면을 욥기서 1장과 2장에서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충성하고 저렇게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주셨던 그 복을 한번 거둬보신다고 하면 욥도 별 수 없을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수하고 있는 그런 사탄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이제 온 시대를 거쳐서 마귀는 밤낮 참수하는 자로 성경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사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하듯이 사실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또 영안이 열려서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갖지만 또 한 부분으로는 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나 자신을 또 한 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그래도 제법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전에는 내가 굉장히 멋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게 되면 우리가 제법 괜찮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얼마나 연약하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와 같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감히 당당하게 눈을 들고 하나님과 눈맞춤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어쩌면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을까? 그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게 될 때 옆에 있던 마귀는 옳다구나 하고서 그들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질렀던 그 많은 죄악들, 연, 월, 일, 시까지 그리고 장소까지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한 참소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참소하게 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오른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실 겁니다. 네, 저 마귀가 하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처럼 그렇게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죄의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고발하는 이 사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하는데 두 번째 표현 속에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서 똑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루살렘을 택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마귀의 참소 앞에서 오히려 그 마귀를 책망하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 왜 그렇게 얘기해? 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듯이 그렇게 호통치듯이 책망을 하시는 하나님. 사실 사탄이 틀린 얘기를 한 것은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마귀가 사탄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발할 정도로 정말 참소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 나라를 잃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그런 과거에 결코 지울 수 없는 죄악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딱 그와 같습니다. 나무는 나무인데 불에 끄슬린 나무.
불이 끄슬린 나무. 불에 한번 끄슬리게 되게 되면 그 나무가 싹을 피우는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에 한번 데워버리고 끄슬려버리게 되게 되면 사실은 그 나무의 자체의 자생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어요. 마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정말 힘써 뭔가를 해버리고 있지만 절대로 그들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이뤄낼 수 없었던 것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상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의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의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과연 회복이 가능할 것인가? 과연 이런 나무의 모습 속에서 과연 싹을 틔우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 그슬린 상태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상태의 모습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3절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입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죄와 실패가 명백한 상태. 그러니까 왜 회복을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게 되길 때 분명하게 마귀가 사탄이 고발한 것처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실패는 당연한 것이었고 그들의 죄는 여전히 지금 저 더러워진 옷처럼 저렇게 입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마귀가 참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죄와 실패가 명백한 상태를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그렇게 기록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잘해본다고 하는 것, 뭔가 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세울 만한 아주 작은 그것을 이사야서 64장에서는 우리의 의마저 우리가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 그것도 누더기 옷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했던 것 가지고 나설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사실 우리 가운데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3일 동안에 주일은 빼놓고 세상에서의 3일 월화수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나이스하고 멋진 삶을 살았어라고 당당하게 얘기해 주시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정말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딱 받을 때는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아봐야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나이스한 삶을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결심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가, 그 결심이 무너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입니다. 하루도 채 못 가고 이틀도 채 못 가고 정말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는 딱 말씀으로 시작하고 두 손 다 모으고 시작해봤지만 여러 가지 상황 앞에 또 여러 가지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모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어떤 건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는 그런 모습, 뭔가 한다고 하지만 누더기 옷 같은 우리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에서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조차도 누더기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서는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의 모습, 그러면서 또한 안 되는 어떤 그런 현실 속에서 죄의식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결코 자신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현실 앞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내일은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신 없는 어떤 모습 앞에서 주님께서 이 환상을 보이셨던 궁극적 의도를 우리가 오늘 본문 4절에서 보게 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신 없는 모습으로 자꾸만 과거의 죄의식을 가지고 서 있는 자신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제거하였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언하고 계세요. 이것은 선포고 선언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참소를 하고 네가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냐,
네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끊임없이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떨쳐버리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었다면 죄의식에서 죄책감에서 떨쳐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거 때문에 나의 오늘 현재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의 의미를 두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은 우리가 지은 어떤 죄악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 용서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친히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의로움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상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여전히 자신 없어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또 과거의 그것 때문에 과거를 또다시 끌어당기면서 오늘 내가 이 모습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거기서 자꾸만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의식으로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확실하게 정리해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이 환상 속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과거에 범죄했을지라도 그 죄악은 이미 용서된 죄악이며 너희가 더 이상 그와 같은 어떤 그런 지난날의 그런 죄책감에서 너희가 이제 오늘의 그런 어떤 현실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환상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죄악을 사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거기 위에다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정결한 관을 쓰고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정결한 관을 썼다라는 얘기는 그의 직임을, 그의 직책을, 그의 역할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스스로의 어떤 그런 자비마저도 잃어버렸던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망연자실하게 현실 앞에서 그렇게 주춤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결한 관을 씌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또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그렇게 정결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모양의 연약함에 빠지고 여러 가지 모양의 범죄로 인해서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그런 어떤 과거의 일론에서 스스로 오늘 또 좌절감 속에서 패배감 속에서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과거 때문에 오늘을 고개 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의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무릎을 꿇는 그 진지한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죄악에 대해서 한 번 용서하신 그 죄악에 대해서 그것을 또다시 끌어당기고 또다시 내려오면서 오늘 현실의 나의 어려움이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자체 속에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는 다시 너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이다. 나는 너를 통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여 이제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와 같이 네가 살아있는 것이 분명한 너의 의미가 있고 너의 역할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네 번째 환상 속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엄연한 그리고 마귀가 참수하는 그런 엄연한 사실로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당당하고 여전히 자유하며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에 충분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한 이제 관을 씌우심으로 내가 다시 제사장의 역할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으면서 또 한 가지를 여기에다가 덧붙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때를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또 이 땅의 생명으로 연장을 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쓰고 있는 제2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심 바 되어지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하는 쓰임받는 자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한 부분, 우리가 행해야 될 한 부분의 모습을 오늘 본문 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만일 내 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부름받고 누구나 다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지만 이 회복의 역사가 내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원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과거의 죄의식과 죄책감은 벗어버리는 것을 가장 기본 전제로 하면서 그리고 내일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내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쓰임받는 삶, 중보자로서의 중도자로서의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 그것은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분, 그리고 이제 스가랴 선지자 살고 있던 이후 주님이 오시기 전 500여 년 전에 이때, 그리고 이제 중간기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장차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8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라고 그렇게 돌로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종의 모습으로, 하나는 싹의 모습으로, 하나는 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라면 또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연한 순 같고 라는 표현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이 연약한 모습, 그렇지만 단순한 연약함이 아니라 부드러운 메시아의 이미지로 이 땅에 오시는 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또한 심지어는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조차도 용서하시는 그 부드러우신 주님이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모습, 그런가 하면 돌의 모습으로 또한 등장하게 돼서 이제 그렇게 강하고 견고한 메시아의 모습을 또한 그렇게 돌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돌 위에 세워진, 그것을 신약시대로 넘어서는 페트로스, 이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으로 상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과연 회복은 가능할까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그 허락하실 이 메시아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서로 초대할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이제 향해서 이제 선한 왕래를 하고 있는, 활발하게 왕래하고 있는, 평안한 중에 왕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으로는 성전의 건축 다시 회복하고 시작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모습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의지를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알거니와 사실 우리의 힘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한 달을 통해서도 수없이 깨닫습니다. 마음의 결심처럼 정말 움직여지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과 생각들 그리고 말과 행동들, 그런 연약함을 보면서 과연 이런 모습으로 내 일이 가능할까? 이런 모습으로 정말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은 있는가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 앞에 우리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회복이시며,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당신이 친히 말씀하시고 당신의 의지를 드러내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결코 단순한 어떤 그런 꿈이 아니라 진정으로 너희들의 현실이 되어질 실제가 되어질 거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싶으셔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이시고 이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망 중에 낙심 중에 좌절하고 또 미래에 대한 정말 힘있는 꿈을 꾸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환상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이 환상의 의미는 동일한 의미로 저는 다가온다고 믿습니다. 정말 나는 가능한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모습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을 따라 열려지는 내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를 인하여 우리의 내일은 여전히 밝고 우리의 내일은 여전히 소망 중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지는 귀한 역사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과연 가능한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나름의 바램과 함께 현실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내일을 바라보게 될 때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하시고 확신 중에 내일을 소망을 품기를 원하셨던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또한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주님을 이 밤에도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오늘 또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여전히 꿈이 또한 필요하고 또한 여전히 꿈꾸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 주님 앞에 또한 우리가 믿음을 놓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일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